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끄덕 한번 해보죠. 네, 그래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왜 이번에는 그 고난 주간의 그 예수님의 행적에 맞춰서 묵상하지 않고 금년에는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교회를 살피고 있을까, 이런 아마 궁금함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도 이 나라 전체와 더불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라든지 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이라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그 고난을 잘 이기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넘어지고 책망을 받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고난 주간 묵상집을 통해서는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새벽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묵상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에베소 교회도 나름대로 건강한 아주 주력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 중심에 처음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중심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현재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가 비워지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계속 쭉 느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고대 헬라어로 스미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슷하죠, 그렇죠? 스미르나. 그런데 이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단어가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이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이 몰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하면 몰약 교회 이렇게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이름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향품이고 약품이었습니다.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이 몰약은 아주 그 유명한 이 향품 중에 하나인데, 이 몰약을 부수고 쪼개고 가루로 만들면 만들수록 이 몰약은 굉장히 깊은 이 향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쪼개지고 이 마음이 나눠지고 아프면 아플수록 이 서머나 교회는 더 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서머나 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몰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서머나 교회 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다시 앞에 9절 앞에 부분을 보여주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환난과 궁핍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르면 쪼개질 수밖에 없죠.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속이 다 터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 억압, 고난, 환난,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뜻 그대로만 살펴보면 거지 같다는 뜻입니다. 거지 같다, 궁핍하다, 구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붙여보면 이겁니다.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이 거지 같은 상태, 이것이 서머나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 억압과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삶.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 거지 같은 그러한 이 땅을 살면서도 이렇게 눌려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 때문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숭배 도시로 선택될 정도로 황제 숭배에 열광적이었고, 그리고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황제들의 신전이 여러 개 세워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앞장서서 신전을 건축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할 때에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에 좀 전에 보았지만은 유대인의 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회방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회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2000세대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 비방했다, 회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중상모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황제 숭배에 절하지 않아도, 이것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 때도 우리가 그것을 알죠.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있지만 신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 특별한 혜택이 유대인들에게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주어졌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부유한 자라든지 공직자, 고위급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황제 숭배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재산 몰수 당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유배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시는 모습과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8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소개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서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너무 궁핍하고 굶주려서 거지 같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중간중간에 살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조차도 처음이요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 잠깐 중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과 너무 큰 목숨 걸고 하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라.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가보면 너희들이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이 높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8절이죠. 8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를 죽여도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너희의 이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전해지고 계시로 나타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당하고 잡혀가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알죠. 누가 이걸 알아줘요? 성도들이 잡혀가고 죽은 것은 알지만 궁핍하고 거지같이 사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사도 요한의 사도가 가지고 온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지금 거지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십니다. 누가 알아줘요? 여기 대전중앙교회 다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자신만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실상은 네가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가 진실을 말해줄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해. 너 자신에 대해서는 챙긴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실상을 이야기해 줄까?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유한 자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끝까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부자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토록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말로 할 수 없는 부자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다 알려주세요. 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야. 지금도 어려웠지만 이 고난은 계속될 거야. 실제로 이 서문학교에는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공인할 때까지 어느 교회보다도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95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313년까지니까 100대, 200대, 200년 넘게 지금 계속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시험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딱 열흘만 이 환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긴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또 이 구약성기 창세기라든지 이런 데 구석구석에 보면 10일이라고 하는 예를 들 때 보면 길지 않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을 하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왕의 진미나 이런 것들이 우상의 음식,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못 먹고 그 대신 우리가 채식을 할 텐데 10일 동안, 열흘 동안 이것을 우리가 먹을 테니까 한번 이 먹고 우리가 더 얼굴이 기름지는지 아니면 이 얼굴이 더 초췌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할 때 한 날짜도 10일이에요.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할 수 없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환난이 있긴 하지만 그건 10일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좀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예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예요. 거지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거의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 좋아요.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보다는 다른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딱 느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죽어라.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어렵고 지금 거의 이 가정도 파탄이 나고 경제도 파탄이 나고 지금 거의 지하에서 숨어야만 할 정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니, 이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의 이 본문의 원래 의미,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괴로운데 그럴 때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걸 읽으면 부담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기분이? 죽도록 충성해라. 기분 좋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보세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듣긴 듣는 거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시험을 당할 거야. 마귀가 너희를 시험을 해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몇 사람을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죽일 거야, 몇 사람을.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거야. 이게 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여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거야. 마귀가 너희의 믿음을 흔들 거야. 너희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야.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공격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죽게 하고 때로는 흔들리게 해서 결국에 뭐냐?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야. 목적이야.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는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거예요. 죽음이 달려와도 옆에서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실망하지 말고, 그거 실망하면 너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령 너희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만 믿어라. 왜?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믿는 것에 충성했다면, 지금까지 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지금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왔다면 이제부터 앞으로도 너는 너의 믿음만 지켜.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라. 네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너보다 앞서간다 할지라도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너는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것이 창피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힘들어도 너의 믿음을 지켜. 어려워도 너의 믿음을 지켜. 네 뜻대로 안 돼도 너의 믿음을 지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믿음을 지켜.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성해라. 너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있어라.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 끝까지 지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직분, 너에게 준 자리 끝까지 지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칭찬과 영광이 없어도 그 자리 지켜.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자리 지켜.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은 뭐냐면 관 자체가 생명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사람 이 세상 속에서는 죽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완전 나를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수고했으면 더 많이 이 수고한 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자리를 지켜.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씌워줄게. 사람들 앞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관 씌워준다 이거야. 내가 너를 날마다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지금 잠깐 사는 동안에 한 번, 두 번 죽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늘의 관으로 여러분 이 승리에 관할 때 이 관은 이런 완관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면류관 같은 거예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끝까지 달려서 이 골이 냈을 때, 끝까지 달려서 이 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상을 받은 사람한테 씌워주는 관이에요.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 있어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믿음을 지켜. 그 자리에서 마귀가 너를 들었다 놨다 할 때 같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 지켜. 너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그 뒷일은 내가 책임져 준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키는 거야. 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귀가 이 욥을 통해서 그 입으로 범죄하게 하려고 하고 이 욥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들었다 놨다 할 때 욥이 꿈쩍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마귀 앞에서.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 앞에서 마귀가 한번 살짝 바람 집어넣으면 그냥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분간이 안 가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건강한 교회는요,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교회예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가지고 자리 가지고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이 예언이 있은 후에 70년 지난 다음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계속 살아남았어요. 환란 중에 살아남았는데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폴리갑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 총독이 너 황제 숭배하는 것 때문에 죽일 수 있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86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너 죽이긴 그렇고 그냥 황제 숭배 거부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해라. 그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말에 지난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요. 그 7교회 중에 이 7교회의 자리가 전부 다 유적지가 되고 작은 도시가 돼, 아주 작은 마을 돼서 그저 관광객 왔다 가는 것으로 다 먹고 살아요. 교회들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도시는 지금 이즈마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이즈마르라고 하는 도시에는 1960년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이 이즈마르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터키는 굉장히 심한 이슬람 지역이에요. 99%가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은 폴리갑 기념교회를 통해서 방문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순교자의 정신 때문에 도전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 지역에는 숫자가 아주 적지만 이 터키 지역에서 2017년도인가 그 지역에 총회장이, 기독교 개신교 총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그게 아주 희미하든 간에 아직도 살아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에요. 믿음을 지키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불을 좀 꺼줘도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너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잘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 지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추는 것이지 내 계획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 다 아세요. 몰약처럼 하나님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말하면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이 잘 안 되면 나도 흔들리고,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난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우리 다 아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몰약처럼 부서질수록 더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주의 종 아버지 그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변 섞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모든 사단 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인생 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요동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버지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환난과 궁핍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복내려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제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로 합심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